시편 7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수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37편과 또 73편 이 앞뒤가 바뀐 이 두 시편은 악인에 대한 형통함을 보면서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민을 담은 기도요 노래입니다. 오늘 이것은 아삽의 시입니다. 여기 제3권이 시작되는 73편부터 쭉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가대의 지휘자 내지는 성가대의 대장의 역할을 했던 이 아삽이 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를 지어서 남겨놓은 것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끼어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편은 물론 다윗의 시편과 함께 이 시편의 상당 부분을 우리에게 노래로, 기도로,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아삽의 시편인데 악한 자가 왜 이렇게 잘 되냐?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끔은 하실 겁니다. 저 사람은 신앙도 없고 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자기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리고 자기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자식들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혹은 직접 본인이 경험한 경험을 비추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다윗 10년 동안 사울에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잘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무수히 아마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욥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욥이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했습니다. 그도 무수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머리로 아무리 따지고 과거로부터 추적하고 열심히 헤아려보고 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했나? 내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나? 아무리 따져도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 좀
제발 좀 알려달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삽도 동일하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얼굴을 돌리실 때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낀 느낌은 싸늘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하나님마저도 자기 편이 아닌 그 깊은 침묵이 사실은 예수님을 제일 힘들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에 대하여 악한 일에 대해서도 침묵하실 때가 많고 선한 일에 대해서도 침묵하실 때가 많을까? 오늘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바꿔 얘기하면 간단하게 내 신앙이 그냥 나락에 떨어질 뻔했다. 시험 들 뻔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따지면 시험 들 뻔했다. 시험 들어서 내가 헤매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뻔했다. 거의 갔다.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10한 4, 5절에 보면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들 하는 것처럼 할 뻔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처럼 나도 욕하고, 그들이 저주하는 것처럼 나도 저주하고, 그들이 나 이렇게도 잘 살아 라고 말하는 그 반대처럼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이 오히려 악을 행할 뻔하였다. 뭐뭐 할 뻔했다라는 표현이 오늘 14절 15절에 등장합니다. 21절 22절에도 등장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바꿔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리고 내가 이렇게 머리가 멍청하고 우매 무지해서 주 앞에 짐승이 될 뻔했다 그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을 대략 서너 번 정도 사용합니다. 내가 그럴 뻔했다. 짐승이 될 뻔했다. 어리석은 짐승처럼 할 뻔했다. 나도 똑같이 악한 말을 할 뻔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신앙은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해도 안 되고 시기해도 안 되고, 아니 우리 속에 시기심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 속에 저 사람은 예수 잘 안 믿는데 참 잘 사네?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내는 게 그게 신앙이지, 그걸 감추고 누르고 나는 그래서는 안 돼. 나는 절대 그런 것을 가져서는 안 돼. 신앙인은 시기 질투도 하지 말아야 돼. 신앙인은 분노도 하지 말아야 돼. 신앙인은 짜증도 내지 말아야 돼. 신앙인은 이런 미끄러지는 일도 없어야 돼. 신앙인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시편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다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욥이 하는 모든 내용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치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씨름하고 갈등하는 게 신앙이지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신앙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다 극복하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그걸 아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투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져와서 그걸 드러내고, 하나님, 제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자기의 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과 자기가 미끄러질 뻔하였고 의심하거나 또는 갈등하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이름을 명명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감정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시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시기하고 있는데 아니래. 나 시기하는 거 아니래. 분명히 분노하고 있는데 나 분노한 거 아니래. 분명히 그 사람이 뭔가 말로 투덜거리고 있는데 아니래.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래.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솔직히 감정과 갈등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이구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걸 눌러놨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구나. 내가 이렇게 눌러놨기 때문에 감정이 건강하지 못하구나. 내가 이걸 눌러놨기 때문에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남을 대할 때 까칠하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삽의 기도에 놀라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등하고 내놓고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토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늘 평행선을 긋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깊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주님과 깊어지지 않을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 솔루션을 얘기해 드린다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으니까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울분이라도 쏟아내야 됩니다. 갈등이라도 쏟아내야 됩니다. 오늘 몇 번이나 지금 이 아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너 번이나 처음에, 중간에,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될 뻔했습니다. 제가 짐승이 될 뻔했습니다. 제가 악한 말을 할 뻔했습니다. 저들하고 똑같이 말할 뻔했습니다. 제가 그런 악한 사람이며 그런 약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심했는지 16절에 보면 심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뀝니다. 오랜 갈등과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지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한 번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자주 와서 하나님께 갈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갑자기 깨달음이 확 하고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생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어떤 생각인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악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아름다운 것들로 보상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당장 하나님의 침묵이 무섭기는 하고 당장 하나님께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우리는 참 힘들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누누이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하고 그 마음 가운데 깨트려 주시자 그의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 통치하셔,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이 주관하셔,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그 마음속에 확 하고 빛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오는 내용이 23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갈등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끄러지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주여 라고 그가 하나님 그분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씨름하고 붙잡고 성소에 자꾸 찾아오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 감정을 막 토해내고 자기 아픔을 막 토해내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 과정 속에 그가 하나님이 때가 되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삶 가운데서 심정적으로 마음으로 깊이 경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혹은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평온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요동치는 감정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 괴롭고 갑자기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칩니까? 그거에 분명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고 또 원인 모를 어떤 거라면 그 원인 모르는 대로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거기가 지성소가 되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걸으면서도 일하면서도 내가 어느 곳에 있으면서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염려가 될 때 거기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항상 주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아삽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당연하죠. 그 당연한 내용을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뭐 이러한 것이 내 몸으로 깨달아져서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가 시험받지 말자. 이런 놀라운 충격적인 깨달음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고 우리 주님의 큰 은혜와 도움이 나를 가득 채울 때 갑자기 세상에 그 모든 풍요로움과 부유함 이런 것들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 가까이 모시고 사십시오. 이름을 부르십시오. 갈등이 있을 때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야곱처럼 약복 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했던 그 씨름이 있어야 주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씨름하였습니다. 욥이 씨름하였습니다. 다윗이 씨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시편 기자 아삽도 씨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씨름하셨습니다. 신앙은 무턱대어 가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는 시간이 있고, 갈등하는 시간이 있고, 외로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듣기 위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더 귀한 복은 그것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